를 아세요? 모르겠죠? 앤드류 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저 단원들이요 얼마나 유명한지 전용 비행기도 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회를 하는데, 이번 주 중에 그저 이름 석자만 아는 정도의 지인 한 분이 저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저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있죠. 저분들이 5분을 찬양을 했습니다. 5분 찬양하는 가사가 뭔 줄 아세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만 5분 동안 부른 거예요. 아멘만. 아멘 한 단어를 가지고 5분 동안 부르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우리를 쏙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저 모여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진 것 같아요. 전부 하나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밝은 표정들로. 왜 저들 중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병든 이가 없고, 왜 슬픈 이가 없고, 왜 고통의 짐을 진 사람들이 없겠어요? 근데 저 순간만큼은요 꼭 천국에 있는 것 같잖아요. 아마 우리 9월 달에 열린 예배는 오늘 청가대 참 찬양 준비 잘했는데 9월 달에 우리도 저런 찬양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이 현찮네. 우리도 9월 달에는 두 글자 가지고 한번 한 5분 찬양해보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를 우리를 묶어줄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거를 몇 번을 봤습니다.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꼭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같아.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 같이 얼굴이 환해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한 찬양을 하는지. 우리 찬양단이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평소에도 찬양을 잘하지만 우리 9월달 열린 예배 때는 우리도 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 정도로 그런 은혜로운 찬양의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저렇게 예배하지 않을까. 저는 저분들 표정 하나하나 보면서 아유, 여자분 한 분은 나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다리 하나가 제 몸무게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아주 이런 분, 뼈짝 마른 분, 그리고 얼굴이 새까만 분, 하얀 분, 키가 작은 분, 큰 분, 각국 사람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우리 한국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유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직원들 휴가 일정이 주보에 다 나왔는데 만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휴가 안 가세요? 저도 가기는 갑니다.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없어지면 휴가 간 줄 아시고요. 제때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때 휴가를 못 가봤는데 집사람도 그래. 여보, 우리는 휴가 안 가. 그러길래 매년 가는 것처럼 가면 되지 뭐.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편안하게 뭘 내려놓고 며칠 동안 교회를 비운다는 게요, 목회자로서 굉장한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려, 이번 휴가는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좀 갔다 오자. 그래, 엇거들랑 간 줄 알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찾지도 마시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부목사님 계시니까 다 부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해결하시고, 제가 오면은 오는 줄 아시고 오기는 올 테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또 외국 여행을 가보면,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시면 한국 사람 티가 나잖아요. 한번 터키를 갔을 때입니다.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거쳐서 들어오는 일정으로 한 10하루 정도 나간 적이 있는데, 터키는 워낙 이 성지가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굉장히 오지라 가면 식당도 없어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기독교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로 변해버렸어요. 갔는데 식당은 한 곳밖에 없는데 이미 예약된 사람들로 식당이 꽉 차가지고 저희들이 가니까 자리가 없어 밥을 못 먹게 됐어요. 그래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 식당에 있는 매니저가 우리 가이드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더니 다 들어오래요. 들어가니까 다른 손님, 예약 손님 받으려고 세팅해 놓은 자리 여유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우리 보고 앉아서 먹으래요. 왜 그럴까? 30분 만에 먹고 갈 거니까. 근데 들어갔더니 이미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식사를 다 마치고 와인을 마시면서 디저트를 먹고 있더라고요. 우린 들어가자마자 한국 사람 빨리 먹고 가니까 음식을 바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 끝나고 나가는데 20분이 안 걸려. 근데 옆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디저트 먹고 있어. 그 사람들은 주 메뉴 먹고 디저트를 먹는데 우리는 주 메뉴 먹는데도 20분도 안 걸리고 다 후다다닥 나가버려요. 그리고서는 버스 타면요, 가는 도중에 가이드가 다음 목적지는 어디라는 걸 안내하고 상황 설명해 줍니다. 그럼 빨리 내려서 단체 사진 찍고 개인 사진 찍고 빨리 타세요 그래. 그러면 가갖고 볼 시간도 없어요. 사진 한 장 퍽 찍고 버스 타면 또 퐁 하고 갑니다. 밤에 10시, 11시 돼서 숙소에 들어가고요. 아침엔 또 얼마나 일찍 깨우나 몰라. 호텔의 식당 문도 안 열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벌써 얼굴에 분 바르고 가방 다 싸가지고 식당 앞에 줄 서서 기다려. 왜? 밥 먹고 빨리 가려고. 다른 외국 관광객들은 한 명도 안 왔는데 한국 사람만 로비에 앉아서 식당 문 열길 기다려. 식당 문 열으면요,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먹으래. 왜 그러냐니까 밤에 10시 11시에 들어왔죠. 씻고 자려면 12시에 자지요. 새벽에 4시에 깨우니까 입맛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대개 아침은 빵이나 계란 삶은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과일. 밥을 못 먹으니까 들어가서 안 먹고 주머니 다 넣어서 나와. 그러니까 호텔은 오늘 숙박한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분 밥을 해놓는데 한국 사람이 오면 200명분을 해야 돼. 안 먹고 넣어가니까 2인분, 3인분 넣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50명이면 50명분 식사를 따로 해놓고 요거 먹고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 말고. 근데 그거 못 먹어요. 입이 까끄러워서.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차 안에서 먹어. 빵 꺼내서 먹고 과일 꺼내 먹고. 조급증.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옆 사람하고 우리 요즘 여유 있게 좀 삽시다. 여유 있게 좀 삽시다. 저도 좀 여유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유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몸에 배인 게 있어서 안 돼. 몸에 배인 게. 이 목회를 쫓기듯 하니까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저기 와 있는데 처갓집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갔었어요. 저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런데 시골에 있으니까 가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댁에 갔다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데 아파트 입구에 가게가 있으니까 애들이 과자를 사달라 해서 셋이 내렸어요. 셋 다 따라 들어왔어요. 와고 과자를 하나씩 짚고 저는 계산하고 문을 붕 닫고 가는데 보니까 허전해. 하나가 빠졌어. 저 녀석이 빠졌어요. 둘만 타고 하나가 빠졌는데 이걸 몰랐어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50m 갔는데 이상해 보니까 하나가 없는 것도 돌아보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놈이요 가게방 앞에서 갖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아빠가 나 버리고 갔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들.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다. 버린 게 아니라 잊어먹었어.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사모님 보고 빨리 갑시다. 그리고선 차를 몰고 가는데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답이 없더래요. 보니까 사모님 뛰놓고 혼자 간 거야. 이 목사님들이요 되게 조급증이 있고요 막 서두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두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급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에디슨이, 발명왕 에디슨이 나이 67살에 연구실에 불이 났어요. 평생 연구한 게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더니 아들한테 야, 너 빨리 가서 엄마 데리고 와라 그러더래요. 너 빨리 가서 엄마를 모시고 와라. 아버지 왜 그래요? 이 좋은 구경 혼자 하기 아깝다. 내가 평생 연구한 게 불타는데 이거 혼자 구경하기 아까우니까 엄마도 데리고 와서 같이 구경하자 그러자. 그리고는 아내를 불러다가 평생 67살까지 연구한 게 불타는데 그걸 둘이 구경하면서 에디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의 실수도 불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실수도 불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구실이 불타고 3주 뒤에 죽음기, 레코드판 돌려서 노래 나오는 죽음기,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67살에 연구실이 불탔으니 다 끝장났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뭐냐면, 야, 내 실수도 불탄다. 이제 나는 끝장났다가 아니라 나는 실수 없이 이제 다시 일어날 거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오늘 예배는 끝나면 끝나는 줄 알고 여유 있게 예배하십시다. 아멘 하는 분이 5분밖에 안 되네. 그래도 목사님 밥은 먹어야죠. 밥 식사할 시간은 드릴 테니까.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시간의 여유도 있고 물질의 여유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있는 걸 즐기지를 못해요. 있는 걸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저 바닷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는요,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낚시를 갔어요. 근데 지방 목사님들 교역자회에 모였을 때 낚시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목사가 낚시를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는 낚시를 못하냐고. 내 할 일 내가 하면서 여유 시간에 내가 내 할 일 하면서 하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급하게 살려고 만드셨을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볼 세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저는 아직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울릉도도 못 가봤고 독도도 못 가봤고, 특히 전라도는 광주하고 저기 익산하고 거기 집회 때문에 가본 외에는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휴가 때는 그쪽을 한 바퀴 좀 돌아서 와볼까 이런 생각도 갔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좀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다르고 필리핀과 태국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보면서 좀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음식도 달라요. 우리나라 음식과 필리핀 음식과 태국 음식과 중국 음식과 음식도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즐기며 살라. 살 때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 쉴 때는 좀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힐링이 돼야 돼요. 좀 우리의 내적인 치유도 받고 좀 여유도 갖고 어떤 새로운 뭐를 향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도 좀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저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여유가 있어요. 막 금방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요, 그들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혹시 사업을 하다 폭삭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방도주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뒤를 쫓아와가지고 그래, 네 꼬라지 잘났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살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 뒤에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 여러분 이 속에서 분이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가던 발걸음 멈추고 이 못된 놈 너 죽고 나 죽자 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나이가 먹은 노인이 돼서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났는데 얼마나 급하게 쫓겨났는지 15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장 10절의 말씀. 15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왔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었다는 건 슬픔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번민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그 화려한 왕의 자리에 있다가 남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의 뒤를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쫓아와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을 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받을 자여 가라. 너는 저주받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통하여 너를 저주하시는 거야. 너는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야.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뒤를 쫓아오며 돌팔매질을 하며 저주를 하며 욕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을 먹으면서 다윗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다윗의 신하가 왕이여 내게 허락하면 가서 내가 저 개 같은 놈, 죄송해요 목사가 개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봐야 돼. 그러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목사 욕했다고 그러지 말고 9절 말씀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여 허락하면 내가 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댕가당 잘라가지고 올 테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왜? 어떻게 당신 밑에서 당신의 녹을 먹고 살다가 당신이 이 꼴이 됐다고 저주를 합니까? 내가 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잘라올 테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주를 받든 욕을 먹든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서지 말라는 거야. 이건 내 문제야. 네가 나서지 마.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 문제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해서 그가 나를 저주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왜 네가 막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고 욕할 때 이런 마음 가져보셨나요?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거야,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런 마음 가져보셨나요? 저도 못 가져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분이 끓어오르고 화가 나지 이게 되지를 않아.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뭐하게 버려두라. 이 말이 뭐냐면 저 저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는 거면 나는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참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유가 있잖아요. 누가 내 마음 상하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못 견뎌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한가로운 제가 봤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요. 참 작가가 아주 단어를 잘 썼어요. 충이 뭐냐? 백성된 도리로서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 해서의 충이 뭐냐? 백성을 위하는 게 충이다. 원균의 모함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그게 모함이라는 알고 풀려났는데 배는 다 외적선에 불타버리고 12척 남았어요.
적은 몇 척? 330척. 세계 해전에 없는 승전을 거두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아들이 아버지, 차라리 우리가 관복을 벗어버리고 이 자리를 떠납시다. 그렇게 아버지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이 꼴이 됐는데 이제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12척의 배를 가지고 어떻게 330척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때 이순신 하는 말이 충은 왕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거야. 뭔가 가슴을 뻥 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지만 결국 목회는 성도를 위한 게 목회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외적선 330척을 싹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때 이순신이 한마디 합니다. 이 한을 어찌하랴. 이 한을 어찌하랴.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짓밟혔고 그들이 짓밟았고 우리가 다시 그들의 외적선을 물리치고 이 한을 어찌하랴. 물론 작가가 쓴 말이겠지만 한이 남아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어디가 이겨야 돼요? 한국이 꼭 이겨야 돼. 다른 나라한테 지는 것도 억울하지만 일본한테 지는 건 더 억울해요. 배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야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뭘 해도 이겨야 돼. 왜? 이 안에 한이 남아서. 이게 뭐냐면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어요. 용서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한을 한으로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이 없어지지. 오늘 다윗을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쫓겨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울분이 끓어오르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걸 참아낼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여유 있는 믿음, 여유로운 믿음.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한. 왜냐하면 정적인 민족이에요. 우리는 정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좀 등을 졌다가도요 눈물 한 방울 쭉 흘리면 금방 또 화해해. 집사님 미안해, 권사님 미안해. 그러다 또 마음 상한 소리 있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등져. 그러다가 눈물 한 방울 또 쭉 쏟으면 아우 집사님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다 또 서운하면 또 등져. 우리 한국 사람은 정적이에요.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적인 게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 다윗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다윗 같은 이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살다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남이 나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잖아요.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식도 나를 천대하는데 남이 나를 천대하지 않겠느냐, 남이 나를 저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살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하고 힘든 일 만나거들랑 이 성경 펴놓고, 그래,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여러분 이러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결국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왕의 자리로 세워줘. 그런데 다윗의 뒤를 쫓아오며 돌팔매질했던 시므이가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모가지를 잘랐을까요? 살려줬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 남조도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요놈 내가 요때를 기다렸다. 모가지를 잘라와라. 전도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전도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므이가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덮어버려요. 다시 그를 신하의 자리로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인의 여유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여유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여유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좀 뭐라 그러더라.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내 자식도 나를 욕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자식도 내 부모를 욕하는데 남이 오죽하겠냐. 다윗의 말이에요. 두 번째 여유 있는 사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여유를 가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밤에 꿈이 너무 무서워 잠을 못 자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 잠을 잘 수 없는데 무슨 꿈을 꿨고 무슨 꿈인지 해몽을 해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꿈을 해몽 못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걸 알고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해주면 너희는 나한테 거짓말로 해몽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꿈을 맞출 수 있다면, 해몽할 수 있다면 어젯밤 꾼 꿈을 오늘 밤에 내가 지금 꾼 꿈을 해몽하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면 너희의 해몽을 내가 믿어줄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신 외에는 이거를 해몽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갖고 경호대장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저놈들을 감옥에 집어넣다가 날이 새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다니엘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이 와서 왕이 여차저차해서 너희들도 끌어다가 날이 새면 죽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니엘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이 성질도 참 급하네 그래요. 왕이 성질도 참 급하네. 날이 새면 다니엘도 죽을 판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냐, 왕이 성질도 참 급하네. 어차피 날이 새면은 우리를 죽일 거면 오늘 밤 기도해보고 내가 내일 아침에 답을 말해줄 테니까 오늘 밤만 여유를 달라. 오늘 밤 여유를 달라. 그리고서는 다니엘이 그 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똑같은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말해줍니다. 날이 새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가지고 왕이여, 당신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고 이런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말했더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급한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위기,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위기, 내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어제도 우리 성도님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사고 나고 다쳤을 때 지금 와보니까 덕적도요, 인천역이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50분 페리오 타고 가니까 덕적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내가 회복 안 될 줄 알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입원시켜놓고 덕적도에 가서 그 쬐그만한 교회 언덕 위에 잔디밭 위에 아주 그림 같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덕적도에 교회가 안에 있는데 괜찮대, 가보래요. 거기에 가서 목회하려고 나는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목회하려고 갔는데 학교가 없어서 못 갔어요. 애가 셋인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내 목숨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가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자녀의 위기, 내 일터의 위기, 신앙의 위기. 목회도 하다 보면 교회가 위기가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천목회지에서 교회 짓고 빚에 쪼들릴 때 40일을 저녁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돈도 1200만 원 그냥 주시고요. 하늘문은 두드리니까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딴 거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위기가 올 때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가 차라리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이 욥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저주도 받지 않겠냐? 어리석은 여자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말로 다 죄를 짓냐 이거예요. 그리고 욥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줄 걸 믿고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내가 10살만 젊었더라면,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10년만 여기 일찍 왔더라면, 10년만 인천에 일찍 왔더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5년만 젊었더라면 내 인생이 확 달라졌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이 회복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가 봐도 내 남편은 끝났어. 그 남편 곁에 있는 건 저주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를 축복해 주셔서 갑절로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유. 이 여유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삶으로,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유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억울한 일 당해도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한번 엎어졌다가, 아주 엎어져도 보통 엎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목사님들이 위대한 목사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은요, 한 번쯤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한데요, 날 더울 때 속에서 열받으면 더 더워요. 그죠? 며칠 더워 놓으니까 잠도 못 자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이 날도 더운데 여유를 잃어버리고 열받지 마시고요, 여름이 계속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은 성탄절이 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겨울이 오거들랑 또 여름을 생각해서요, 그래요, 몇 개월만 참으면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올 거야. 여름이 오면 또 성탄절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 나라 갈 날이 오는 거예요. 여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여 끝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나님 남에게 말 못하는 사정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윗이 가진 여유를 갖게 하시고, 다니엘이 가진 여유, 욥이 가진 여유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우리도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나를 멸시한다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참아내고 인내하며 내가 견뎌낼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처럼 다급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게 하시고, 욥과 같이 인내하며 주만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여유를 가지고 건강히 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소서. 영적 거부가 되고 육적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고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유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를 쫓아오며 뒤에서 돌팔매질하며 가거라 가거라 하며 저주하는 시므이, 아비새가 가서 내가 저놈의 목을 잘라온다고 할 때에 가만두어라. 자식도 아비를 욕하는데 어찌 남이 나를 욕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원통함을 참아낼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며 왕의 자리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욥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유 있는 믿음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욥과 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무더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성도들 위에 다윗의 은혜와 다니엘의 은혜와 욥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